오늘은 특별히 498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종교개혁의 역사와 맞대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특히 로마에서는 로마 네로 황제가 등극하였어요.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있으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피해를 줬던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여러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슬픔과 그 시련은 앞으로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 시련에 비해서는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영감과 직감에 의해서 볼 때, 그리고 상황을 볼 때에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피바람을 불러일으켜 올 그런 징조들이 눈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먼저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연단받는 이러한 불시험이 오는 이것을 당연히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오늘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만은 1장을 보면 1절, 2절부터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세 번째로 이러한 값진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불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22년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세계로 흩어져서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586년에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세계로 흩어졌을까요? 그들의 고향과 산천과 그들의 친척집을 버리고 세계로 흩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셨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세웠던 신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부어 만들었던 우상을 불지르고 그들이 세웠던 산당을 허물 것이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놓아두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 이르거든 내 앞에 있는 민족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그들은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내가 그 땅에서 쫓아낼 때에 내 손에 맡기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게 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갑자기 멸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너희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을 불사르고 모든 부어 만든 우상을 깨칠지니라. 너희는 내가 세계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세웠던 나의 기업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는 수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이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내 열조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오직 알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사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어서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 선조들에게 내 열조에게 했던 명령과 내 종을 통하여 너희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였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고 법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경계하신 말씀과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버리사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사람이 없음이니라. 그러나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관습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괘씸히 여기사 그들을 버리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시니 마침내 그 손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들이 있어요.
오늘날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가 행치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지만은 그들은 길을 막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마저 돌로 쪽쪽이 그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버리사 그들의 노략자들의 손에 맡기시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다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아, 슬프구나.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더니 이제는 적막 가운데 앉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 울어 내 눈물이 내 뺨을 적심이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나의 원수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이를 완고하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부탁과 목사의 그 말을 불순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큰 소태입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종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사람이 많던 거리가 이제는 적막 가운데 앉았구나.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구나.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마다 슬피 울며 내 눈물이 내 뺨을 적심이여. 내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내 친구들도 배반하여 다 나의 원수가 되었도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거기다가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나서게 되는데요. 그 왕이 톨레미라는 새로운 왕이 나서게 됩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집트로 강제 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비우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60년 전에 장군이었는데요. 그 폼비우스가 예루살렘을 또 침입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산조각에 나서 유대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러 다니는데요. 과거에 흩어졌던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는 많은 거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거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언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누구이냐? 성도는 흩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누구이냐?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흩어지고 나그네 생활은 자기들이 가야 할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하는 겁니다. 임시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자기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흩어진 자라 하고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는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내 창자를 만드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속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내 형질이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다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어찌 그리 보비로운지요.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어찌도 그렇게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하여도 셀 수 없으니 이는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나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꿈틀거리며 거기에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창자와 내 내장과 내 뼈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내 힘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정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마침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걸어갔던 많은 선배들도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520년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1520년 그가 4권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논문이 선행에 대하여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만약에 기도와 금식과 선행이, 구제가 선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교회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기독교보다 더 넓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한 행위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요, 구제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사람이 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첫 번째 논문에서 밝히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논문에서 그가 발표했던 거예요. 두 번째 논문은 독일 기독교 크리스찬 귀족들에게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의 주요 요점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성벽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의 성벽이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의 성벽을 허물 때에만 그 교회가 지상에 드러날 수 있지, 그 세계의 성벽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의 성벽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첫 번째는 교황의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교황에게만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음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니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직 교황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황이 주도하는 종교회의를 무너뜨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만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독일 크리스찬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신을 회복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제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을 바로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간 관계상 제가 피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제가 이번에 독일 비텐베르그를 방문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제 카메라로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비텐베르그 그 대학을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으나 마틴 루터가 붙였던 그 정문은 그대로 놔두었어요. 제가 한 카트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95개의 반박문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498년 전에 루터가 붙였던 거예요. 95개의 반박문의 그 내용들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면죄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두 번째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교황과 사제들이 말하는 그 말이 인간적인 말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95개의 반박문에 그대로 기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면 프랑크 왕국이 세웠던 왕국으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 세 나라가 하나의 신앙 형성권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이 루터를 없애려고요, 죽이려고 여러 가지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저 사진에 보면 제가 서 있는 바로 그 뒤에 저기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와 하이델베르그 이 두 지역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 카톨릭 대학으로서는 서울대학 위에보다 한 수 더 높은 잉골스타트 대학입니다. 잉골스타트 대학의 최고의 신학 교수들을 보내어서 루터와 같이 논쟁을 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라이프치히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저 지역이 지금 라이프치히인데요. 뒤에 그림도 좋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사진은 뒤에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보다 본인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 있는 바로 저 뒤 광장에서요,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루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잉골스타트 대학의 최고의 수석 그러한 교수가 역사신학 교수인데요, 루터가 주장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하나하나 요리하면서 잘못되었음을 역사적인 근거로 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루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5,000명에 되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는데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면서 두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루터가 존 에커가 그를 공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존 에커와 카제타는 아주 논리적이고 육하 원칙적인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 루터를 공격했는데요, 그러나 루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너희 종교회의와 역사적인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들에게 성경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적인 것과 종교회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제를 만들었고요, 한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것이 세상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변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5,000명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말을 듣고 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나오면서요, 그때부터 루터 하며 루터를 외치는 그 함성이 그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울려버렸습니다. 저 앞에 그 건물 앞에 딱 섰는데요, 5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려 가서 내 귀 속에 루트 루트 외치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와,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신다. 나의 감동입니다. 감동.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저 건물 뒤, 저 건물이 루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줬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랬더니 루트의 이름이 계속 퍼지기 시작하니, 루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그 당시 비텐베르그 학생들이 200명도 되지를 않았어요. 루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 대학에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독일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냈는데요, 수천 통의 입학 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텐베르그 대학이 세계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영주였던 프레드릭이요, 로마 카톨릭에서 로이 루트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대학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다음 필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그를 숨겼느냐 하니까 아이젠나크 바르트부르크입니다. 바르트부르크 저 성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롬스와 비텐베르그에서 바르트부르크까지는 이 오토반, 독일의 길이 오토반이잖아요. 저는 150km 이상 차를 밟지를 못해요. 청년들은 220km, 230km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달리지는 못하고 천천히 달려서 렌트카를 해서 저 아이젠하크, 바르트부르크까지 가는데요, 그것도 근 3시간 걸립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150km로 난스탑으로 3시간 걸리는 거리 같으면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데는 15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더 이상 걸렸지요. 그 먼 거리를 피난하면서 저 바로 바르트부르크에서 이 프레드릭 제후가 자기의 이 휴양처인데 그 집을 루트에게 그냥 10개월 동안 살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리스, 로마의 원전들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거기서 그는 많은 서적을 기억하면서 10개월 동안 제가 서 있는 바로 저 뒤에 있는 저 성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던 거예요. 이 루터가 성경을,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보급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모토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주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러하고, 칼빈도 그러하고, 잔 낙스도 그러하고, 쪼빙글리도 그러하고, 잔 후스도 그러하고요. 이때까지 신앙의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든 그 발자취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 아멘,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자기 교회를 놔두고 저 멀리 어디 뭐 산에 자기 교회 집회 있는데 집회 참석 안 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그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무슨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무슨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신앙생활은 또 목사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 당회 중심입니다. 당회 중심. 아멘. 당회를 욕을 하고, 당회를 거역하고, 당회를 배반하고, 당회를 벗어나서 무엇을 하고, 목사의 신앙 지도를 벗어나서 무엇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당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